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러한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공경하는 자들을 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증거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동하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잘 알았으나 그 잘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음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임직을 받으신 분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습관이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면 과거의 습관에서 매어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을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 거르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되고 아프고 슬프고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의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체성과 현실 사이에서 자주 흔들리며 죄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삶을 이곳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세상.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들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왜 죄냐? 왜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안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기가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세상의 쾌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욕과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우리들의 정욕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른다?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혼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그 어떤 사람도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욕할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렸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뭐라고 그러셨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뭐에 대해서 죽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하와가 그걸 따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 먹고 보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더 따가지고 가서 자기 남편에게 나 안 죽었어. 멀쩡하잖아. 너도 먹어봐. 참 맛있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면 이 세상의 쾌락과 환락은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선악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니면 세 번째로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감사 표시가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내는 것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도 구별해서 받으십니다. 부정행위로 해서 그 물질을 얻어진 것 하나님께 아무리 바쳐봐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당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두어 드린 것,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죄 안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언급하셨듯이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누가 한 사람만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을 거스리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한 그 모습의 소유자들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과 섞여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설령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누구에게든지 선한 행실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선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믿지 않던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선한 행실에 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그 사랑에 실천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저 밑에 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발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제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것, 부정행위를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 힘썼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에게까지도 그 차례가 오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었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집사 7을 세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것이니 교회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름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소외받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해주고 품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나를 보여주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심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시편 121편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위험에 빠졌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고백을 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시편 기자는 삶을 풍족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히 부어주셔서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돌아오면서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70여 년 동안 그 힘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거기서 해병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그에게 주어서 그런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를 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잘 묵상하시며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우리의 선행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악한 행실하는데 쓰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 자유를 방종하며 쓰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그런 제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으로 안고 서로 존대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을 존대하라.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 왕 전에 어땠습니까? 사울 왕. 그가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 사람 본심에는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따라 행하는 그 습관에 의해서 행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악한 행실을 하다가 하나님을 배교하다가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서 폐위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역대 유다 왕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왕들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과 희생, 놀라운 섬김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을 견디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에 좌절하고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